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또 주의 은혜 주심과 하나님이 평안케 하심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앞뒤 사람 돌아보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면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보이거나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돈 버는 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무엇이든지 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판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바라볼 때 귀한 존재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귀한 영혼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돈줄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혼란을 가져오고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서약을 받습니다. 피라미드 판매 관계하지 않겠다고, 돈거리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받고 직분자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관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관심을 갖느냐 참 중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바둑을 처음 배운데 바둑이 너무 재밌더래요. 그래서 설교하려고 강대상에 서면 교인들의 얼굴이 다 바둑알로 보이는 겁니다. 검은 머리는 검은돌로 보이고 하얀 머리는 흰돌로 보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정신을 바로 잡는데도 꼭 성도들의 머리가 바둑알로 보이는 겁니다. 장로님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친 후에 성도들이 아멘 그러는데 아멘 해야 되는 목사님은 아다리 그럽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관심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특별한 관심은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은 삶의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실 관심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동의어입니다. 사랑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왜 관심을 갖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관심이 생기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면 그래서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관심,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분의 마음 중심에 있었고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그처럼 애쓰고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가, 예수님의 관심사를 알고,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사가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게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시고, 예수님의 손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리켰고,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에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분이 내게 맡긴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최대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하셨던 한마디 한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말을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자의로 일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양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곧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다만 하나님만,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겨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 그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이었어요. 너희는 하나님만 경배해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모세에 들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였던 여호수아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노라.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 하나님이 온 땅에 알려지는 거,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다윗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의 최대 관심사도 하나님이었어요. 바로왕이 요셉을 만나서 묻는 중에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 하니, 내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할 때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당신에게 평안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요셉은 자기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 하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형들이 자기를 애굽 땅에 팔았지만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거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해석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봤습니다. 관심사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관심을 쏟고 무엇에 마음을 뺏기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곳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마태복음 6장 33절을 빌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문제가 풀어지면 다른 것들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전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 관심사, 그분이 마음 중심에 있었고 그토록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성경은, 즉 천국은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이, 복음의 알맹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했던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기도를 통해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친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가르친 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는 그 나라에서 행복한 자가 되라.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네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만나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약입니다, 내가 앞으로 40일 동안만 세상에 살 수 있다면, 40일 후에 죽는 것이 딱 결정됐다고 하면, 여러분 그 40일 동안 무엇을 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여러분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그때 하는 말이 가장 소중한 말이고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무엇을 가르쳤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절절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생각들을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제자들이 곳곳을 다니면서 생명 걸고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만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파한 것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예수님 우리 생명 되느냐라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것만 전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에 에베소 회당에 석 달 동안 머무르면서 담대히 전했던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계속 전했던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 어떤 것도 사도들이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성공한다. 저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성경에 성공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온대요. 물론 형통하고 번성하고 잘 된다는 말로 변형돼 나옵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동안 셋집을 얻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재판을 통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순간에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만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사도에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활활 타르고 있었던 비전, 그리고 사도들로 하여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열정적으로 헌신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목적.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을 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 마음의 지금 중심에 자리 잡아서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정말 세상에 성공하는 겁니까? 정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입니까? 그것을 이룬 것이 여러분 관심사입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너희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는 낙인이고 행인이다.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면서, 여러분 부모가 기다리는 고향을 찾아가면서 육신의 고향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원한 고향,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객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지옥 간다면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너희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신앙의 최대 관심사,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나입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38년 된 정자에게 관심을 가지신 예수님, 누가복음 19장에 모든 사람의 애면하는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신 그 예수님, 누가복음 5장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빈 그물을 씻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본 말씀에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죄인 취급받던 수가성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셔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지금 우리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7장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낙성식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나니.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성도에게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일찍 알았던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려고 해도 바다의 모래 같아서 세울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는 날을 이렇게 중밀하게 생각하시고, 하는 날을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고, 이렇게 나를 아름답게 생각하시더니 그게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많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생각이 많았고, 다윗을 향해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관심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예수님의 보배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값으로 산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것으로 산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여러분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우리를 값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사람도요, 값을 많이 주고 산 것은 관심이 많아요. 우리 밍크 코트 입으신 권사님들, 밍크 코트에 관심이 많죠. 옷 벗어도 아무데나 함부로 막 던져놓지 않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백 들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그 아무데나 함부로 막 놔두지 않아요. 왜? 애착 값주고 샀으니까. 왜 하나님 성도에 관심이 많을까요? 예수의 보배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어떤 자기 지혜 믿고 살지만 성도가 의지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관심이 많은, 나의 어떤 것에 관심이 많을까? 어떤 것에? 첫째, 성도 영혼에 관심이 많아요. 영혼에.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영혼이 잘 돼야 행복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 바로 행복의 길입니다. 성경에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94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영혼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요한 3서 2절에 말한 대로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게 하려고, 여러분 잘 되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주시고 교회를 세워서 돌보시게 하는 겁니다.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방해가 되는 육신적인 것을 치시기도 하시고 재물을 거둬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영혼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 기도로 15년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가 그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내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려서 그 고난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 아, 하나님 내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은 이 고통이 원인이 아니라 내게 평안을 주려는 거구나. 정말 주님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 나를 건지려고 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히스기야의 왕권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네가 왕을 얼마나 오래 하느냐, 네가 얼마나 권세를 두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히스기야 육신의 관심, 이 고깃덩어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의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병도 주셔서 그를 회복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는 먼저 내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영혼은 건강한가? 내 영혼은 회복되는가? 성경에서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편 25편 20절에 보면 내 영혼을 지켜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편 116편 8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다윗은 언제나 자기 영혼을 열거하고 있어요. 영혼이 잘된 것이 행복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회복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이루었어도, 천없는 성공을 했어도 영혼이 잘못돼서 지옥 간다면 그 인생은 실패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우리는 가족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래 모르니까, 영혼이 소중한 줄 모르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습니다만,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것도 그 사람 몰라서 그런 거지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알고 깨달은 성도들이 가족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는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의 영혼뿐 아니라 이웃의 영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이웃 된 것,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시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게 살게 한 건 그 사람 깨우치라고. 여러분 깨우치라고 그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세워주고, 특별히 초신자들이 영혼을 세워주는 일에 성도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 믿음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 믿음. 왜? 믿음은 구원의 열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장로, 목사, 권사가 홍수를 이루고 교회마다 집사가 부지기수인데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어요? 코로나 때도 흔들흔들 하는데 만약 환란이 온다면 정말 초대교회처럼 여러분 앞에 사자가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의 생명을 이어가는 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낼, 이업을 지켜낼 믿음이 있습니까? 주는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다른 건 다 버려도 믿음 버리지 않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부자, 믿음에 관하는 자랑거리가 되고 믿음의 재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곳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우리 생활에도, 내가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일은 복과 상급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우리 성들이 하는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여러분 현재 일이나 장래 일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성도들이 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셔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사업을 분께 하신 것을 보면 성도들이 하는 일,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하셨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의 관심사가 여러분 관심사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어요. 너희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나그네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 거,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거, 그 나라에서 상 받는 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서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서 그 나라가 기다렸고 상이 기다리고 있다. 그 영광을 알았던 바울은 세상 것을 그래서 버렸던 겁니다. 배설물처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관심사 돼야 돼요. 그 나라의 영광 얻도록,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도록, 그 나라의 상 받도록. 그래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내 영혼에, 내 믿음에,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여러분도 여러분 영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영혼이 망하면 다 망한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죽으면 아무리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도 그 열매는 금방 떨어집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도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믿음에는 부자가 되세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하나님 상 받도록,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하나님 나라, 나의 영혼, 이곳이 예수님의 관심사인데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 붙들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보배 같은 귀한 성도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 예수님의 온 마음과 온 뜻을 집중시켰던 예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셨고, 예수님의 손은 예수님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주여, 오늘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중심, 관심사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고, 그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전파한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관심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보험을 하늘에 쌓아주고 하늘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 믿음에 관해서는 말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주님은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늘에 상급되도록,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상받는 일이 되도록 오늘 또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대의 관심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관심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 주인공, 그 나라에서 상받는 자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관심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나의 영혼에, 나의 믿음에,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나도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영혼을 회복시키며 믿음에 관한 부자가 되고, 내가 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도록 하늘의 상을 쌓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